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서를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습니다. 장수로도 3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 룻기서 안의 내용은 아주 굉장히 폭넓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깊이 있고 범위가 넓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땅에 관한 신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관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땅에 관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결론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해서 1장 22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마지막 절에서는 404페이지 한 장 뒤로 넘기면 룻기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이 보리 추수가 어떤 의미고 밀 추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절기를 이해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과정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신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 자, 먼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여기 내용에 이제 2장, 3장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무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른다. 우리는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에 한번 가보면 4장 뭐 이따가 3장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3장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시작.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은부터 뒷부분에 당신은 고기부터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서 3장 3절 아니 12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13절을 한번 잘 새겨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데 이것을 이해하면 룻기서가 구원에 관한 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장 레위기 25장 18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34절까지 23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 물은다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오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수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를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은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은다. 물은다. 저도 사실은 저 좀 보세요. 그 전에 구약이 재미없어서 하기할 때 어려워. 이 책이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고 정말 읽기 싫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토지. 자, 첫 번째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다시 한번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고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토지에 관한 것이 이제 땅에 관한 신학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객관적으로 우리가 늘상 우리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힘을 주고 남 앞에서 군림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넓은 땅에 왜 내 땅은 없나? 자,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토지는 누구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내 것이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자,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 분쟁이 멈추지 않죠. 그게 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 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같이 여기죠. 왜 그러냐면 2000년 가까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섬주섬하더만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계속 충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정말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땅 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 하니까 완전히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 땅에 관한 것을 누가 이제 처음으로 약속을 받았냐면 아시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만 봐도 땅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땅으로 가라.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땅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주인을 말하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우겨대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우겨대는 거죠.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열매가 열리거나 뭐 하면은 먼저 따먹는 것이 인자지 뭐 이렇게 그렇죠? 제가 도서관에 이제
가는데 그 옥상에, 도서관 옥상에 누가 딸기 나무 하나를 누가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일하시는 분한테 이거 그냥 난 겁니까? 아니면 갖다 심은 거예요? 자기가 갖다 심은 거래요. 어디서 이제 이렇게 난 거를 갖다 심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많이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며칠 있다 나중에 가보니까 열매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거 벌써 다 열매가 없어졌네. 먼저 따먹는 게 인자죠.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내가 먼저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땅을 그래도 몇 평이나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일생을 보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소유권은 내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아까를 읽었죠. 그 땅의 소유권은 내 거야, 내 거.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냐?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사용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 문서해갖고 내가 등기해서 하면은 그냥 잠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그 땅이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 때문에 이게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빚져서 빚을 갚기 위해서 돈 때문에 이렇게 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기 25장으로 돌아갑니다. 기업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 25장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을 두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뭘 분배받았어요? 그때 분배받은 게 이제 땅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업하면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이 온 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2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만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궁핍해져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의 일부분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땅을 팔았다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의 얼마를 일부분을 팔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 조상한테 물려받은 기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내가 팔았어. 그랬을 때 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친척 중에서 가장 1순위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자기 동족이 판 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물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남한테 파는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자가 1순위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점점 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출발해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확대돼 가는 거죠. 그래서 대사다, 속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은다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의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구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속하다. 자, 구속한다는 말을 많이 알고 있죠. 구속한다는 것은 누가 구속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구속한다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말은 우리가 이제 늘상 편하게 쓰는데 구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왠지 좀 어색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구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량한다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속량이라고 말을 쓰냐면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지 사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가 땅을 팔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그 사람 저거 우리 친척 땅인데 당신 그거 내놔 하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이미 문서가 땅 문서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합법적으로 그걸 찾아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전을 치르고, 속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에 해당한 대가의 값을 지불해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값을 지불한다, 아니면 되산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여기서 이해를 하고 룻기서로 가야 이제 우리가 구원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6절 레위기 25장 26절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없어.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사람이 없고 내가 다시 돈을 벌어서 돈이 있거든. 살만한 여력이 되면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절 시작.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판해, 내가 몇 년도에 팔았는데 지금 뭐 3년 지났다 아니면 뭐 4년 지났다. 그 횟수를 계수해서 그 남은 값을 지불하면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희년. 자,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그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를 보세요. 희년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 땅을 샀어. 그런데 희년이 돌아오면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돈 주고 사왔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드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다 빼앗기고 다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세워놓고 그 횟수가 딱 차면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노예도 마찬가지로 노예살이 하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자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과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속하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구속하면은 좋아하지 않죠. 그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구원하면은 좋게 들리는데 구속한다 하면은 뭔가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안 좋게 들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물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이제 땅이 팔리든 아니면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빚 졌는데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의 종으로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팔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대신에 되찾아오려면 그냥은 안 되죠. 그럼 되찾아오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여기서 구원에 관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다시 룻기서로 돌아가면 자, 룻기서에도 보니까 아까 13절, 3장 13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내용이 4번씩 반복되어 합니다. 4번 나왔어요. 다시 해보세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속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팔렸던 땅을 다시 찾아주는 자, 가장 가까운 내 친족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인데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 예수님이 하실 때 그 시점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네,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그 말씀에 적용해서 룻기서도 예외 없이 그럼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시죠? 우리는 종된 적 없거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파노라마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역사도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땅이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도 빼앗겼어요. 마귀의 종로로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겼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룻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스토리를 어느 한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나면 이제는 막 그게 딱 다 들어오니까 재미있는 거죠. 근데 모를 때는 재미없는, 구약은 정말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이렇게 기쁜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토지를 물은다고 하는 그 고유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토지를 다시 되찾아 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토지를 내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팔린 땅을 다시 값주고 사주는 자, 다시 되찾아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가 바로 우리가 종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어요? 피값으로. 네, 답이 다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되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금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속죄를 지불했어요. 그 값은 돈이 아니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오미 가정에 팔린 땅을 자기가 다 사옵니다. 그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돈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룻기 3장 보겠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죠.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룻기서 3장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 친족이냐면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지금 죽어서 없기 때문에 대신 보아스가 이 가정에 회복시켜주는, 이 가정을 다시 땅을 되찾아오고 이 감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것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주 룻기서를 이해하고 나면 야, 정말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3장 9절. 자,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셔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순종한 겁니다. 타작마당에 가서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고백하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땅을 되찾아줄 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의 은총을 입고자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까 읽었는데 12절 다시 한번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자, 여기까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옆집 아저씨가 해준다고 그랬나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가장 1순위로 가까운 자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보아스한테 루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내 기업 물을 자가 되지만 그러나 나보다 우선순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 말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친척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그 1순위인데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제 그것을 제안하고 그 내용이 진행된 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장. 4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1절 나오죠.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1절 내용은 뭐냐면 보아스가 이제 그 성문에 가까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제 공포를 하려고 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아무라고만 나와요. 아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아스가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증인들이 누구냐면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이에요. 2절의 시작.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았어요. 이제 와서 증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정에 가면은 그 증인들이 저기 아니 참관인들이 있죠. 그렇듯이 이제 증인을 앉혀놓고, 자, 보아스가 이제 1장 연설을 합니다. 설명하는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문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 다시 돌아왔지,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가난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제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누구라고요? 네가 안 한다면 내가 할게. 그 얘기예요. 네가 우선순위, 나보다 네가 선순위야.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는데 나도 자격이 되지만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한테 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냥 1대1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 앞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자기가 정당성을 얻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은밀하게 숨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면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이름 안 밝히네. 근데 이름은 이 사람이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름을 안 밝히는 거는 중요하면은 이름을 밝히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는 아무튼 그냥 들러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사람은 네가 1순위니까 네가 해라 했어요. 만약에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이랬어요. 5절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네가 사긴 사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한다 하면은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땅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뭐를 감당해야 되냐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죽은 자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과 그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 아 내가 하면 되겠네 했다가 조건이 딱 붙으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문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나 안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여기 나오죠. 그죠?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나는 내 기업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죽은 사람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나는 이제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못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이속을 따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못해. 똑같은 거예요. 물으지 못하노니 나를 위해서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가져라 하고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그래 네가 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기회는 주어졌지만 날아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 사실은 이 의미를 깊이를 알고 나면 이 사람은 첫 번째 기업물을 자의 자격을 얻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바로 찬 사람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오케이 내가 할게 감당했으면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자기 이름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가 이해를 했다면 복을 받았겠죠. 그죠? 그런 내용도 여기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아스가 쓰임을 받은 거라고요. 룻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자였지만 거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 그 정도로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이방 여인인 룻은 누구는 갔어요? 누구는 한 사람 갔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방인인데 똑같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오르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르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아니 처음에는 똑같이 했잖아요. 한번 간다 그랬어요. 그죠? 네. 다시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지금 구원신학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교회에 관한 것까지 다 담겨져 있다고요.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해하고 나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 신학이 나오는데 두 부류의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교회예요? 똑같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를 두고 지금 하나님 메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된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온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이런 교회가 나오고 어떤 부류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깨닫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 교회 신학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교회는 똑같이 이방인이지만 한 교회는 오르박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한 교회는 룻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다니던 저기 회기동에 그 학교 앞에 룻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룻 교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아이 하필이면 무슨 룻 교회야.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 많은 이름 놔두고 왜 룻 교회지? 그래갖고 별로 이렇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하더라고요. 야, 뭐 알고 성경을 알고 이름 붙였구나. 룻교회. 룻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이거를 알면요, 막 이 안에서 올라가야 돼요. 정말 이해를 한다면. 야,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은 나중에 어떤 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지난번에 잠깐 읽었지만 예수님 족보에 등재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줄기 가운데 이방 여인은 룻은 거기 안에 정확하게 룻의 이름이 들어요. 아까 그 기업물자 첫 번째 그 사람은 왜 이름이 안 나오나 그죠? 그가 만약에 그 책임을 했다면 나왔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가만히 그러니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주판을 튕겨보니까 아이 손해먹었어. 아이 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지. 자기 가문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죽은 사람 엘리멜렉의 가문의 빚을 내줘야 되니까 싫은 거야. 자,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굉장한 거예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등장인물을 거기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어로 들어가면 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름도 다 의미가 있고 근데 이름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갔으니까. 벗어나다. 비슷하게 맞춰요. 그냥 한 60, 70%를 맞춥니다. 이탈하다. 네. 등을 돌리고 떠나다. 가다. 등 돌리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의 근접해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뜻이 뭐냐면 등을 돌리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름대로 처음에 시작은 우리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갔어요. 이거는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한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어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다는 것은 사실은 나오미와 보아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샘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접목돼서 이스라엘에 접목돼 가지고 이방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도 맞죠. 근데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었어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된답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돼서 거기에 로마서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아직은 좀 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감람나무 접붙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는 11장입니다. 11장. 자, 이게 11장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11장 내용이 로마서 11장 내용이 그 내용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지가 잘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접붙임을 당했다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13절 보면 이방인에 대해 나오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룻기서로 돌아오면 룻기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붙어서 이방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둘로 나눠지는데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한 그런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룻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등 돌리는 그런 자들이 배도자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르바교회는 똑같이 오르바도 룻도 똑같이 이방인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중간에 돌아설 수밖에 없고 물론 다 이유가 있죠. 뭐 누구 때문에 핑계는 다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때서 우리는 환경도 사람도 그것을 다 초월해서 조건 없이 룻과 같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룻 교회가 되고 싶어요? 자,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냥 남자는 없어. 그러면 자기가 젊은데 굳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하게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대접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나온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갖다가 시어머니 분양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쁘게 보고 누가 그 사람을 딱 보게 됐냐면 아, 저 여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리는 종인데
저 여자는요 나오미와 함께 저기 모압 땅에 갔다 다시 돌아온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인데요 하니까 이방인인데 굉장히 하는 행실을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친척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음이 감동돼서 결론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땅을 다 누르는 기업물을 자로서 그가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 이렇게 이제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논리로 볼 때는 사실 룻기서 볼 때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의 그 맥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별로 그렇게 좋게만 빚어질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요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죠? 네, 다말이. 다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면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 쪽에 좋게만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유다도 잘못했지만 사실은 우리 관점, 인간의 육적인 관점에 볼 때는 별로 그게 이렇게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그죠? 그냥 그런데요 성경을 알고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그 유다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창피함과 모욕과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도 또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요 굉장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스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다말 이야기가 다말의 이름이 여기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관한 것, 이 땅의 소유에 관한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초월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인지, 순종하는 자인지, 거기에 핵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붙이는 내용은 이제 여기 또 다 설명을 하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 지금 룻기서에는 1장과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 여기에 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르바와 같이 중간에 등을 돌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함이 있는 사람만 룻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다 가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택적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끝판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사실은 시험한 거거든요. 테스트라는 너가 정말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바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 그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마음 중심이, 마음밭이 정말 중심이 정결한 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안에는 토지무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제를 담아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깊은 내용을 하자면 시간이 더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